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았으니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배의 축복을 얻었으니 예배하며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이 시간, 바로 지금 이 시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 어찌 저희가 감사치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 우리 심령이 열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이 축복을 오늘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라면 우리에게 그 말씀이 임하고 우리가 그 말씀에 붙들리고 우리 영혼이 말씀을 붙잡으며 그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이신 예수, 내주하신 성령 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임신한 성도에게 가장 절정의 신앙생활 되어야 하는데, 육신적으로 힘들 때, 그 마음이 힘들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최고의 성령 충만함을 받는 임신기간 되기를 소원하오니 축복하옵소서. 임신을 준비하는 성도 임경미 집사, 박경아 집사, 정희상 집사, 김한나 집사, 이지혜 집사, 이태희 집사, 이규희 집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도록,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의 임신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도록 말씀이 들려지는 최고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임신 소원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아하는 부모에게 주의 훈계와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언약으로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붙들릴 수 있는 그런 양육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학원보고마 사과예요. 민족을 구한 에스더입니다. 그러면 민족을 구한 에스더 하면 민족을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빨리 생각하는 게 답입니다. 성경, 에스더는 성경이죠. 성경. 에스더에서 예수를 발견하면 성경이고, 거기서 예수는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사람들은 예수를 몰라요. 아주 그냥 본격적으로 안 믿기로 작정했어요. 근데 역사, 그러면 에스더는 자기들의 역사책밖에 안 돼요. 우리는 그 역사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요. 에스더 시대 누가 통치했어요? 골로새 1장 16절, 만물은 그에게서 창조되고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아멘. 에스더 시대 누가 계셨어요? 예수께서 그 모든 진두지휘를 하신 분이에요. 이 시대는 오늘 이 시간은 누가 진두지휘 하세요? 예수께서요. 그 시대 사나 이 시대 사나 우리는 한 가지 알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에스더가 성경이 맞다면 거기서 예수를 기록했기 때문에 예수를 찾아내야 돼요.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를 거기서 봐요. 근데 성령 인도 안 받으면 예수를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이고 비밀이기 때문에 잘 안 보이고 이스라엘 역사만 공부하게 돼요. 아무 도움 안 돼요. 당신의 영혼에 덕 안 돼요. 생명 양식 안 돼요. 이걸 통하여서 예수 알도록, 민족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시구나, 구원의 이유가 있구나, 언약 백성의 이유가 있구나, 구원하셔서 지금은 이게 뭐죠? 이스라엘이 아니고 교회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민족도 아니야. 예수도 안 믿는데 뭐 언약 백성이에요? 참 이스라엘 교회, 기독교인, 참 아브라함 후손 예수 믿는 우리들. 바울이 그렇게 해석을 내려줬죠. 바울이 왜 그 말을 했죠? 성령께서 가르쳐 준 거예요. 자기도 유대인이면서. 우리는 지금 그 교회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세상에서 구원하셔서, 이방에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기 민족, 자기 백성, 교회가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더를 통해서는 이 영적인 역사가 뭔지, 역사를 뭔지 그러면 역사관이 되는데, 이것을
제대로 보라고 주신 거예요. 시대는 다르고 그때와 지금 에스더를 기록할 그 연대와 지금은 너무 차이가 나지만 동일한 한 주제예요. 동일한. 역사는 예수에게서 나온 것이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 누가 계셨다고요? 그에게서 창조됐다. 예수께서 거기 계셨어요. 에스더를 저기 아수르의 왕비로 시집 보냈어요. 누가 보냈어요? 그 에스더로 말미암아 민족이 구원받아요. 다음 주에 마지막 에스더 마지막 과인데 불임절이 나오죠. 그때 이 마무리하기로 하고 역사관을 마무리하기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원수가 멸하여지는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을 보여줌으로 에스더를 마감을 합니다. 그거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 에스더를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 역사 얘기지만 몰라요. 껍데기만 아는 거죠. 껍데기만. 자, 다음 주에 이 내용을 마무리하기로 하고 오늘은 태영아 메시지 요한복음 6장을 찾습니다.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간단해 우리는 잘 믿으니까요. 잘 아니까요. 하나는 복음, 하나는 후대입니다. 하나는 1번이고 하나는 2번이에요. 2번은 1번에서 나온 거예요. 1번은 2번을 거느립니다. 이 복음 이것만이 유일한 한 가지이다. 이 안에서 후대는 부부, 부모, 이 안에서 이 1번을 아는 부부,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은 태영아를 하실 것이다. 여러분이 태영아하면 안 돼요. 태영아를 통해 세계복음화 되는 거 아니에요. 렘드 되는 거 아니에요. 태영아를 통해서 예수를 알라는 거지. 태영아 축복을 위해서 렘넌트를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거나 예수가 딱이거든요. 딱 맞거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신앙의 혼돈, 뒤바뀜이에요. 그래서 1번은 항상 1번이라 해야 돼요. 예수는 항상 먼저예요. 예수는 먼저 그의 나라예요. 예수는 항상 먼저 첫 번째가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10,000번이든 50,000번이든 100,000번이든 그 1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서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1이 없으면 수도 안 돼요. 자, 요한복음 6장을 찾으시고 펴놓으시고 우리가 해야 할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일이 뭐냐. 오늘 제목이 그래요.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다 라고 답을 기록을 했죠. 여기 우리가는 저로 말하면 목사입니다. 목사가 뭘 하는 게 목사일까요? 제가 하는 일이 목회라면 목회는 뭘 하는 게 목회일까요? 우리가 예배 드리죠. 예배는 뭘 하는 게 예배일까요? 이 아주 핵심의 전곡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삶의 핵심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거의 잘 몰라요. 거의 다 혼돈해요. 이 나와 예수 사이 경계선에서 혼돈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과연 뭐지? 기도가 뭘까? 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잘 깨달으셔야 돼요. 자, 누가복음 10장을 제가 여기서 인용을 잠깐 했는데 이 제목을 끌어낸 한 말씀이기도 해요.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를 쭉 보면 여러분이 아시듯이 마르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에 모시고 대접에 드리려고 음식을 만드는 사이 그의 동생 마리아는 그의 주의 발치에 앉아서 발 앞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받고 있어요.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 임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있어요. 지금요. 예수님하고 지금 대화 중입니다. 말씀을 듣고 있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마르다가 자기는 열심히 일하는데 쟤는 일도 안 도와주고 주님 앞에 딱 붙어가지고 말씀만 받고, 말씀 받으면 다냐? 성경 공부하면 다냐고. 은혜 받으면 다냐? 뭘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예수님 보고 제발 쟤 좀 뭐라 그러세요. 쟤 아직 사람이 덜 됐어요. 저 인간이 아직 되려면 아직 멀었네. 저 동생 나이 어린 게 철이 없어가지고 빨리 같이 일을 해서 대접을 해드려야지. 저기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에게 질문을 던지니까 주님께서 지 편 들어줄 줄 알았지.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이게 딱 기독교의 모습이에요. 딱 우리 종교인들의 모습이에요. 시키지도 않은 일, 열심히 많은 일을 막 하겠다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막 독려하고 우리 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일을 하면 안 되는 건가? 하긴 해야 되는데, 야, 여기서 이제 본질이 나오는 거예요. 하긴 하는데 그 1번이 정말 오롯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 안에요. 마리아는 네 보기에 철없는 것 같지, 너 보기에 은혜만 받고 있고 말씀 받고 있으면 그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 하지만 마리아는 좋은 걸 택했고 한 가지만으로, 이 말씀 받는 한 가지로 족한 거야. 이걸 우리는 절대 못 알아들어요. 이 세상에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냐. 지금 내 인생에 해야 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어찌 저런 말씀을 하시지. 어차피 원래부터 우리는 못 알아듣는 말씀들 뿐이에요. 성경 말씀을 읽고 알아듣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없다고 빨리 알아야 은혜를 구하지, 어중간하게 알아듣는다고 생각하니까 은혜도 못 받아요. 확실히 죽은 줄 알아야 생명 구원을 확 이렇게 붙들 텐데, 어중간하게 내 인생 도움 받으려고 예수 믿어오니까 그 절박함이 없는 거예요. 그 예배에 생명 걸 수가 없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 우리는 너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난 그런 걸로 잘하지, 잘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한 가지, 말씀 받는 이 한 가지로 족하다고 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해 주셨어요. 한 가지로 족하니라. 별거 아닌 많은 일과 반드시 해야 될 단 한 가지 일을 우리는 모릅니다. 오늘 말씀으로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타영화예요. 타영화 안 그러면 많은 일로 근심해요. 막 자식들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부모 문제, 그러니까 근심을 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그런 일에 우리 삶의 조명이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요한복음 6장은 여러분이 아시듯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풍성하게 남았다라고 하는 내용의 이적이, 표적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찾기 위해서 앉아 계세요. 막 여기저기서 예수여 하고 부르면서 막 몰려들었어요. 큰 무리가, 이렇게 큰 무리가 몰려듭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어떻게 하죠? 혼자 산으로 떠나가 버립니다. 제가 만약에 그날 그 주인공이었다면, 제가 만약에 설교를 했는데 이적이 나타났고 사람들이 막 최세훈 목사님, 최 목사님하고 큰 무리가 모여들면, 야따 응답이다, 야, 하나님의 큰 부흥이 일어났구나,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다 붙이셨구나, 반드시 그랬었을 것인데, 내가 예수의 종이라면 나도 떠나갔어야 되거든요. 나도 예수의 종이라면 그 시간표에 떠나가야 되거든요. 혼자 가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나는 혼자 가지 못했을 거예요. 틀림없이 내 영적 함량을 놓고 보면. 예수님은 떠났어요. 아니, 그 사람들 가르쳐서 제자 만들어가지고 세계복음을 하면 좋잖아요. 아니, 다 버리고 떠났어요. 가니까 이 사람들이 포기하나? 아니, 보리떡 5개 가지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먹여주고 풍성이 남았는데, 야, 내 인생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딱인데 그걸 놓치겠습니까? 내가 저 예수만 따라다니면 만사가 걱정 없어요. 해결 다 되는데 놓칠 리가 없지. 죄다 따라가는 거예요. 바다 건너면 바다 건너, 저 산으로 가면 저 산으로, 죄다 큰 무리가 몰려듭니다. 아이고, 예수님 여기 언제 오셨습니까? 이러면서 막 찾아 만나가지고 막 예수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또 예수님 얼굴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6장 26절이네. 6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즉 표적은 뭘 말하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기적을 표적이라고 해요. 단지 기적이 아니고. 근데 그걸 못 알아들은 거예요.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그것 때문이 아니고,
너희들이 정말 나를 믿는 거 아니잖아. 떡이잖아. 떡쟁이들, 떡예수, 떡 신자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 아니냐. 그 마음을 전국을 콕 찔러준 거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준다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하니까 그들이 묻되 자, 일을 해야 되는구나. 그 영생 일을 해야지. 좋다. 그러면 언제든지 먹을 게 나오고 언제든지 만사가 경제 문제 완전히 끝나버리고 우리 국가 문제 완전히 끝나고 자, 그러면 좋다. 그러면 뭐든지 할 테니까 뭘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일 목회를 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일 타영화를 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일 전도를 하겠습니까? 할 테니까 가르쳐 주세요. 지침 주세요. 메시지 주세요. 대반에 할 테니까. 그래서 인류는 다 속습니다. 종교로 계율로 다 쏘가요. 이거 해라 그러면 전부 불교에 들어가서 목탁 두르고 앉았어요. 천주교 가톨릭 이거 해라 하니까 루터는 평생 그거 쏘갔어요. 그거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았거든요. 왜냐, 하나님 일 하고 싶었으니까. 그때 인류는 다 속습니다.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어요. 29절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믿는 것이, 믿음이 무엇인지 계시로 말미암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루트건은 이걸 알아들었어요. 로마서 1장 17절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는구나. 믿음에만, 복음에만 의가 있구나. 하나님의 일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하신 걸 믿을 때 예수가 의구나, 예수가 하나님의 일이구나, 예수가 하나님의 행하심이구나, 난 믿으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어느 날 계시로 말미암아 알았다. 이 말은 성령 역사예요. 여러분에게 성령 역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한 조각이라도 영적 참 진실을 보게 돼요. 영적 참 진실을요. 안 그러면 많은 일 알아요. 많은 지식 알아요. 한 가지 몰라요. 한 가지 지식이 없이 많은 지식이 있어요. 인류는요. 딱이거든, 딱이요. 만 가지 계율을 지키면서 내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유대인이 그러잖아요. 성전 예배하고 예물 바치고 11조하고 금식하면서 많은 일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저들은 믿어요. 확신해요. 아니거든요. 번제는 예수요, 예물은 예수요, 예배는 예수요, 전부 예수 안에 들었는데 그 예수를 믿는 것이 한 가지 하나님의 일인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못 알아들을까요? 성령 빛을 안 받으니까. 왜 안 받을까요? 자아의 고집, 자기 고집, 자기 중심의 고집이에요. 배고픈 인간, 광야의 빈들에 나와가지고 먹을 게 다 떨어졌어요. 빨리 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광야가 올 수 있어요. 지금요. 내 인생은 지금 광야다. 잘 온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신 데가 광야지 그냥 간 데가 아니에요. 의도가 있습니다. 의도가. 배고픔의 문제. 광야에서 먹을 게 없어요. 배고파요. 지금요. 배고픔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어요. 안 먹으면 죽지요. 못 먹으면 죽지요. 왜 광야 배고픔이란 문제 아래 들어갔을까요? 창세기 3장에서 우리는 배고픈 자였어요. 이미 배고픈 지가 오래됐어요. 생명나무 못 먹은 지가 오래됐어요. 이미 나는 배고픈 자예요. 그런데 나는 창세기 3장서부터 못 먹은 배고픈 자인데 내가 배고픈 자라는 걸 몰라 피자 사 씹어 먹고 불고기 구워 먹고 돈 벌어서 열심히 양식 사재고 먹고 있으니 나는 배고픈 자가 아니야. 학교 가면 공부하지, 지식이 있지, 직업이 있지, 지성인인데 내가 어떻게 지성의 배고픔이야, 양식의 배고프냐. 난 잘 살고 아파트 50평짜리 사는데 왜 배고프냐. 배고픔을 모릅니다. 배고픈 자인데, 창세기 3장에서 이미 배고픈 자인데 배고픔을 모르고 사니 예수를 믿겠습니까? 안 믿죠. 그래서 인생에게
반드시 필요한 시간표 과정이 오는데 광야입니다. 배고픈 문제가 어느 날 내게 생기는 겁니다. 왜냐? 배고픈 자임을 알게 해줘야 되는데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광야에 의도적으로 들어온 겁니다. 끌려온 거예요. 예수께서 광야로 가시니까 따라 들어왔죠. 이렇게 해서 이들은 배고픔을 경험합니다. 지금 먹을 게 없어요. 큰일 났어요. 너희들은 창세기 3장서부터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날부터 줄였어. 그날부터 못 먹었어. 너희들은 완전히 못 먹어 죽은 자야. 너희들은 이미 창세기 3장서부터 광야로 쫓겨났어. 에덴 밖으로 쫓겨났어. 너희들은 이미 영원히 죽은 자야 라는 것을 오늘 너희들은 깨달아야 돼. 당신 인생에 광야가 올 겁니다. 배고픔이 올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가 왔구나 믿으셔야 돼요. 믿기 어려울걸요. 그때 여러분이 주일날 안 빠지고 그 다음 주일날 여러분이 다 망했는데 광야인데 배고픈데 그 다음 주일날 예배실에 와서 웃으면서 감사 예배를 앞자리에 하기는 쉽지 않을걸요. 그때 믿음의 의지가 발동돼야 돼. 그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섭리의 손길, 경륜하시는 손길, 난 하나님을 믿어. 난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 난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관자심을 믿어. 그분이 나를 광야로 인도하시는데 그 의도를 난 믿어 라고 해내야 하는데 쉽지 않아요. 너무 쉽지 않아요. 그때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진정한 성도들의 중보, 성도들의 서로의 권면이 그때 필요합니다. 형제, 자매, 성도님, 이때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이때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으십시다. 지금 우리 서로 기도합시다. 병들었으면 나는 창세기 3장에 병들었는데 병든 걸 누가 아나? 오늘 광야에서 병들어 봐야 병든 줄 알지. 난 나의 병든 자임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몰아넣으셨구나. 그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진리를 맨날 서툴게, 맨날 어설프게, 맨날 근성으로 휘휘 날려 듣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러고 놀고 앉았다가 진짜 너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걸 알고 싶니? 광야로 데려갈 수 있어요. 그것 없이 깨닫기가 어렵거든요. 우리는 그걸 피하고 싶죠. 그거 없이 깨닫고 싶죠. 우리는 이 배고픔의 문제를 살다가 재수 없어가지고 망해가지고 어쩌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창조 전부터 계셨고 창조자이시고 우리 인생의 창조자이시고 내 인생을 경륜, 섭리, 조정,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훤히 알고 계세요. 훤히 알고 있어요. 재수 없어서 어쩌다 망해가지고 내가 잘 살았는데 요즘 못 살아. 그래서 내가 더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내가 예배 안 빠지고 열심히 예수를 믿어야지. 큰 무리입니다. 그게 바로. 그게 큰 무리예요. 그게 아니고 나는 이미 영원히 망했던 자예요. 창세기 3장에서 이미 망했던 자예요. 그것을 알려주시려고,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오늘 이 시간부로 배고픔의 문제를 만나게 하시고 그 광야에서 줄여 죽는데 만나 외에는 없지. 예수가 만들어주시는 양식 외에는 없지. 그 자리에서 처절하게 발견하는 은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입니다. 베드로가 갑자기 주는 그리스도시오 해놓고 지는 안 줄 알았지. 며칠도 안 돼서 예수 욕하고 저런 인간은 나는 몰라 욕까지 했어요. 사도행전은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드디어 알게 된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똑같습니다. 그런 실패와 좌절을 겪고 나 배신자 지나고 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아가는 인생의 영적 철이 들어가는 그 여정인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해야 될 단 한 가지, 인간이 해야 할 일 단 한 가지는 뭘까?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세계복음아, 그건 뭘까?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아멘. 여러분이 죽기 직전까지 이걸 배울 겁니다. 그래 예수는 그리스도야. 죽기 직전에 최고로 배우겠죠. 이걸 배우겠죠. 죽고 나면 드디어 하나를 딱 알겠죠. 예수는 그리스도시구나. 그런 걸 알겠죠. 그죠? 죽고 나서 바로 알겠죠. 아, 완전한 지식이 그거였구나. 완벽한 고백이 그거였구나. 루트가 깨달은, 베드로가 깨달은, 바울이 깨달은, 아, 그거였구나. 알겠죠? 지금 그럼 뭘까요? 말씀드린 거 반복합니다. 이것을 점진적으로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이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훈련을 받든지, 어디 가서 현장을 가든지, 뭐든지 이 모든 것은 여기서 나오는 것이고 이걸 위하여 이것을 알아가는 거죠. 왜요?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왜요? 예수만이 구원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만이 이 죄인을 위한 대속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것만이 내 인생 출생의 단 하나의 이유요,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단 하나의 이유다. 많은 일이 아니다.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게 아니라 그걸 요구하신 적이 없다. 지들이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아, 이게 세상이지, 우리나라를 만들려면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사회가 구성되잖아. 그럴싸하지만 아니에요. 세계복음을 위해서 해야 될 게 뭘까? 그럴싸하지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뭐죠? 익은 답보 상태, 더 알아가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일로 염려할 수가 있어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일하지 않는 게 그럼 제일 좋은 거냐? 그렇게 해석 내리지 마시고요. 예수를 아십시오. 아시면 일이 뭔가를 알게 돼요. 생명 그니까요. 예수를 알면 생명 그렇으니까요. 정말 일합니다. 정말 일 잘합니다. 이렇게 삐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안 합니다. 정말 일 잘합니다. 이 예수를 믿으면 정말 일 잘할 수 있어요. 아니, 저 사람 예수 잘 믿는데 요새 일도 잘 안 해. 아는 척이 나고 그냥 냅둬요. 인생은 다 그런 과정이 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수를 갈수록 반드시 그 안에 진리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이것저것 다 그 안에 다 갖추어져 있어요. 감추어져 있고 갖추어져 있어요. 세상 태어나서 많은 훌륭한 일을 해도 예수 안 믿으면 한 게 없어요. 단 하나도 한 게 없어요. 하나님 밝아서 내가 이거 했는데 저거 했는데요, 싹 지워버려요. 뜨지도 않아. 거기 천국 가면 그거는 한 것이 경력에 뜨지도 않아요. 아예 안 나타나. 나 이거 했어 저거 했어 뭐 했는데 보니 아무것도 없어요. 뜨지도 않아요. 자체가 안 떠요. 하늘나라에서는요. 누구만 뜰까요? 뭐만 뜰까요? 예수. 하나님이 이 지상에 지구촌에 오셔서 하신 일, 한 가지 하신 일, 그것만 뜨는 거예요. 예수. 그럼 넌 예수를 어떻게 했니? 내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거, 예수로 그리스도로 믿는 거, 그것만 남는 거예요. 그걸 쉽게 아나? 모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조정하세요. 하나님이 휘돌 이렇게 조정하세요. 홍해도 건너게, 광야도 40년간 뱅뱅이 돌리고, 우리 가고 싶다고 가는 거 아니에요. 못 넘어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라고 해야 요단이 튕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5만 가지 경험을 해요. 인생의 숱한 사연들이 나오는 게, 스토리들이, 남편 얘기, 아내 얘기, 자식 얘기, 별의별 얘기가 나는 거기서 막 싹 다 모아가지고 그냥 약탕에 놓고 확 고아버리면 한 방울에 탁 나오는데, 아, 내 인생의 답이 예수구나. 그분만 그리스도야.
나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망해도 좋고 배고픔도 좋고 풍부해도 비천해도 잘 줄 알아. 아무 상관이 없어. 그만 그리스도만 존귀 여김을 받으시면 되는구나. 바울처럼 우리도 알아가는 거죠. 알아가는 거죠. 세계복음화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예수 믿으십시오. 이것이 세계복음화예요. 세계복음화 많이 한 것 같은데 예수 안 믿는 거 그건 세계복음화 한 거 아니에요. 호세아 4장, 호세아 6장 하나님을 아는 것.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무슨 지식이죠? 여호와를 아는 지식. 호세아 6장 3절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6장 6절 번제보다, 번제는 유대인 전문이에요. 번제 잘해요. 근데 하나님은 번제가 아니라 예수인데 이 양반들이 번제하느라고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느라고 예수를 놓쳤어요.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나는 원하는데 여호와께서 하나님 아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까요?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을 압니다. 예수를 어떻게 믿을까요? 아무도 못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 옆에 지켜본 사람들도 못 믿어요. 못 믿어. 어떻게 믿죠? 성령으로. 성령으로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 알아요. 그러면 예배가 그날부터 이제 예배가 되고 일이 나와. 일이 이제 드디어 참된 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언약의 여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숱한 사연들이 그래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수 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아니요, 예수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죄로 고통스러우세요? 고통스러워야죠. 죄 짓고도 고통이 안쓰러우면 이건 은혜에서 지금 멀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지난주 강단, 어제 강단 말씀 받고 이번 한 주간 동안 회개가 몇 개씩 나와야 돼요. 회개할 게 없나요? 진짜요? 진짜 없는 것 같네? 그러면 그건 성령의 빛을 못 받은 거죠.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지금 다 있어요. 있는데 성령의 빛이 임하면 다 드러나요. 정직하게 구체적으로 죄가 나옵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 어떤 성도가 말한 것처럼 그런 것이 내게는 눈꼽만큼도 없음을 보여줬다. 나는 예수도 모르면서 아는 척했고 TV를 보는 것을 이런 TV 얘기 눈꼽만큼도 없다는 이런 얘기 그런 구체적이고 그런 용기 있는 고백이 언제 나오냐면 말씀이 임하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죄로 말미암아 고통해야 돼요. 재앙이 있나요 혹시? 괴롭나요? 많이 괴로우십시오. 인간적인 동정으로 위로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런 위로자가 아니에요. 저는 위로할 능력도 여러분과의 그런 관계도 없고 저는 위로할 능력이 아니에요. 저는 종교가도 아니고 도덕가도 아니고 습관만큼이나 깊은 그 도리를 가지고 사람을 위로할 능력이 아예 없습니다. 잘된 거죠. 저는 그럴 주제가 못 됩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심부름할 뿐인데 당신에게 인생에 재앙이 요즘 재앙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 많이 괴로워하십시오. 괴로워하고 요즘 배고픕니까? 많이 배고프십시오. 등짝에 다 달라붙어버릴 때까지 쫄딱 굶어서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까지 가서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하는 처절한 신앙 고백이 나올 때까지 그러면 반드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등짝에 붙어버릴 때까지 배고픈 것이 이렇게 내 인생의 축복일 줄이야 내가 어떻게 알았느냐. 내 인생에 이런 광야와 재앙을 경험하게 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경륜과 섭리였었구나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기죽지 않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당당하게 나에게 병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로 쫄딱 망하게 해서 광야의 배고픔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믿어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 배고픔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해결하려고 응답받으려고 그러니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못이 박히질 않고 조금 들어가
쬐끔 박혀가지고 간달간달하다가 바람에 휘불면 못이 휙 떨어져 버린다. 그러잖아요. 잘 박힌 못처럼 깊이에 싹 완전히 탁 박혀버려야 되는데 언제 박히죠? 창세기 3장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숱한 사인들이 나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아니, 염려하면 염려하세요. 진짜 제대로 염려해 보세요. 막 머리를 싸매고 막 개버리는 한 주먹 집어먹어도 진통이 안 가시는 그 정도로 괴로워하십시오. 괴로워하고 막다른 골목까지 가서 거기서 주는 그리스도시요를 만나셔야 돼요. 인생의 광야는 하나도 의미 없는 게 없다. 왜냐? 만물은 그에게 의해 창조되고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고, 에스더 역사, 오늘 역사는 아수에로 왕은 왜 존재하지? 주권자 왕들은 왜 존재하지? 예수에 의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위하여. 너무나 놀라운 거죠. 그렇게 주님은 살아계세요. 어떤 분 이혼 위기에 몰려 있어요. 빌그 상태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혼 위기를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거기서 가서 그냥 몇 마디 위로해 주면 될까요? 창세기 3장이 나와야 돼요. 창세기 3장에서 우리는 이혼한 자다. 이미 우리는 버려진 자야. 이미 우리는 별거했고, 이미 우리는 냉정하고 상대를 모르고 우리는 그랬었어. 창세기 3장에서. 근데 지금 창세기 3장이 드러나고 있잖아. 너무 다행이잖아요. 당신이 창세기 3장 본질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다행이죠. 감사해야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존에, 나 같은 죄인 몰랐는데, 나 이런 인간인 줄 몰랐는데 창세기 3장 나의 본질이 이런 인간이었었어. 근데 이걸 모르고 살았어. 그냥 잘 살 때는 그냥 내가 잘 사는 줄 알았거든요. 마음씨 착할 때, 풍부할 때, 선심 쏘고 베풀고, 나도 좋은 인간인 줄 알았거든요. 한 사람도 사랑할 수 없잖아. 지금 한 사람도 관계가 지금 안 되잖아요. 살다가 어쩌다 이렇게 재수없는 일이 닥쳤다라고 하지 마시고, 나는 원래 이랬어. 원래 본래가 이런 거야. 나 이걸 모르고 살다가 저주받을 뻔했는데 다행히 하나님이 본래 나를 지금 드러나게 수면 위로 들춰내고 계시잖아. 그러면 감사해야지. 뭘 감사해야 돼? 예수를 바라봐. 예수를 믿어. 예수를 깨달아야지. 인생의 주인은 예수야. 나 결혼과 내 삶과 내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예수야 라는 것을 처절하게 그 골방에 처박혀서 울면서 예수를 한없이 부르고 찾으면서, 예수가 마음에 떠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가 그러기에 딱 맞춘 지금 시간표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해석을 내려야 복음이에요. 안 그러고 정말로 나 큰일 났네, 이거 재수없이 이런 일이 닥쳤네, 상대방 원망하고 인간적인 머리로 이렇게 화해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이게 잘 다시 화해될 수 있도록 해봐야지. 예, 상식적인 걸 동원해야 되겠죠. 상식적인 것을, 함정인 것을 우리가 모르는 법은 아니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광야는 예수께서 데리고 간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광야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여행지도 만든 거예요. 코스를 만든 거예요. 그래 안 가도 돼요. 좋은 길 있어요. 길 없는 데로 가세요. 왜냐? 내가 길이야 라는 가르쳐주기 위해서 딱이에요. 그게 신약의 오늘 본문도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예수께서 광야로 오게끔 유도했어요. 왜요? 쫄딱 굶어야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이 말씀을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알아들으려고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아시겠죠? 그것이 하나님을 알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알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고 싶나요?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알면 아버지 닮아져요. 그렇게 살아져요. 전도, 선교, 봉사, 예배, 사랑, 교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알면 나와요. 문제는 뭐죠? 하나님도 잘 알지도 않으면서 그런 걸 잘하려고 하니까 많은 일로 근심하고 신앙생활 하다 교인들끼리 서로 삐지고. 왜 그래요? 예수 모르니까요. 예수를 알아야지요. 예수를 알면 교제 나와요. 예수 알면 예배 나와요. 예배를 배우는 거 아니에요. 예배는 배우려면 유교 가세요. 불교 가세요. 또 예배를 잘 배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성령. 성령 내주를 받는 게 한 가지 계속 몇 주 연속해서 나누었지요. 예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걸로 종기를 지어야지 왜 꼭 성령이 오셔야만 됐어요? 당신 안에 내주 때문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 안에 내주 때문이에요. 내주 때문입니다. 내주가 뭔데요? 성경은 기록된 성경은 완성됐지만 진정한 완성은 성령이 당신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마음판에다 기록해 주실 때 성경이 완성되는 거예요. 구약시대 성막 짓고, 천막이죠. 천막 짓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 짓고 하나님이 시켰잖아요. 근데 진정한 성전 완공은 어디예요? 성령께서 당신 안에 내주하실 때 하나님이 짓는 성전은 그때 완공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성령 내주하신 거예요. 세상 종교와 저희들과의 차이점, 이거 하나라고 말씀 나눴잖아요. 예배 다 예배해요. 불교는 예배 없는 줄 알고 다 예배해요. 경전 읽기 다 경전 읽어요. 불경 읽는 거 보면 참 멋있습니다. 진짜 멋이 있습니다. 문학적으로도 멋이 있고 철학적으로도 멋이 있고 종교적으로도 멋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도 한번 모여서 성경 그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진짜 은혜 됩니다, 여러분. 똑같이 소리 맞춰서 목탁은 때릴 필요는 없지만 다 같이 맞춰서 낭낭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성경을 쫙 읽어 나가면요 진짜 은혜 받습니다. 유교도 읽고요, 선행봉사 종교마다 다 해요. 기도하는 거 다 해요. 우리만 하나 다 해요. 근데 차이가 뭐죠? 그들은 악신의 지배를 받거나 내지는 귀신에게 들려 있는 상태이지만 교회만은 성신이 임하셨어요. 성신이 내리셔서 성령이 내주하신 상태예요. 이거 하나만 딱 다른 거예요. 줄곧 나누었죠, 이 부분을. 그래서 우리가 성령 내주가 뭔지를 모르면 타영과 유가 알 수가 없어요. 많은 걸 하겠죠. 한 가지를 못해요. 안 돼요. 그래서 2번 후대. 첫 번째,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2번은 1번에서 나온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2번은 1번에 붙어 있지 않으면 2번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1번 포도나무요, 너희는 2번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타영하는 열매를 많이 맺나니, 레몬트는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런 거예요. 2번 후대. 부모가 해야 할 단 한 가지는 뭐냐? 나중심, 이 신앙 체계에서 떠나는 거예요. 이게 깨트려져야 돼요. 안 깨트려집니다, 여러분. 진짜 순전히 은혜입니다. 이거는 은혜로 됩니다. 은혜가 임하기 전까지는 낌새도 모릅니다. 내가 지금 나중심으로 사는지도 전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알고 고통하는 사람이 있고, 이러면 안 되는데 고통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전혀 모릅니다. 나중심으로 신앙 체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릅니다.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은혜 받으셔야 돼요. 예배 안에 들어오시고, 예배는 빛입니다. 자꾸 들어오셔야 돼요. 말씀 받고 읽고 기도 접하고 자꾸 이렇게 하는 가운데 그게 다 빛이거든요. 빛이 5촉, 10촉, 60촉, 100촉이 척척 나타나면 내가 바로 이런 모습이었구나. 난 배고픈 자, 맨날 음식을 풍성하게 배 터지게 먹고 기름이 질질 흐르니까 지는 배고픈 줄 몰라. 근데 어느 날 빛이 임하면 굶어 죽은 미라야. 사람이 다 불쌍한 미라들이라고. 지금
그게 보이면 말씀 들어야 돼, 말씀 읽어야 돼, 말씀 묵상해야 돼, 나온다고. 이게 이제 사람이 떡으로 사냐 말씀으로 살지. 예 맞아요 대본에 나온다고요. 부모 중심 자녀 양육 체계에서 떠나야 돼요. 못 떠납니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은혜 받아야 돼요. 부모로서 해야 될, 알아야 될 단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오늘 제목입니다. 예수 믿는 것, 예수 믿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고, 예수 믿는 것이 태영아 육아이고, 예수 믿는 것이 당신이 해야 될 육아입니다. 그게 뭔데? 믿어보시라고요. 말씀 믿어보시라고요. 예수 믿어보시라고요. 과연 당신의 육아가 어떻게 되어지나. 예수를 믿지 않고 육아를 잘하려고 하면 당신의 인본주의를 그냥 쓰잖아요. 다 옳아요. 괜찮아요. 한데 두고 보십시오. 당신은 한 가지를 놓쳤어요.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마르다처럼 많은 일로 근심하겠죠. 많은 일로 걱정하고 잘하면 잘한다고 생각하겠죠. 한 가지는 놓쳤잖아요. 한 가지로 족하는 일을 했는데, 그래서 태영아를 잘하는 것이 태영아 사역이 아님을 제가 태영아 사역 해가면서 어렴풋이 이제 보여지게 된 겁니다. 태영아를 통해 오직 예수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태영아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 믿으면 당신은 어느 날 멸망합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기에 예수는 어느 날 예수를 들었는데 딱이거든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대. 병도 고쳤대. 야, 딱이잖아.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딱 선생님을 만났거든. 열심히 따라다닙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가면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그 사람들 다 떠나갔거든요. 왜냐? 예수를 믿지 않아요. 자기들의 문제 해결용으로 예수를 따라다녔어요. 그럼 배고픔은 뭐지? 배고픔을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라, 발견해라, 깨달아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축복이 뭐죠? 내 잘 되는 거 안 되는 거 아니, 그러지 마세요. 선악 뭐지? 저 사람 선하다 악하다 그러지 마세요. 축복은 예수 외에는 없어요. 선은 예수 외에는 없어요. 예수 믿으면 선, 예수 없으면 악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데?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태영아를 잘해서 세계복음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렘넌트 운동은 반드시 필요한 운동입니다만은 흡사 렘넌트 운동을 잘하면 세계복음 할 거라고? 아니, 그런 망발을 하면 안 돼요. 렘넌트를 잘해서 세계복음 하는 거 아니에요. 태영아를 잘하면 미래에 아주 희망이 있고 이 애들이 아주 놀라운 전투자가 될 거예요. 아니, 세계복음은 예수만 하십니다. 절대 양보하지 않아요. 그분이 다른 사람에 이양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 안에 살리라고 했지 우리 보고 하라, 우리가 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 십자가를 믿으면 성령이 임하시면 첫 번째 작업이 나 그리스도 안에 죽이고 내 안에 성령 사는 것부터 하는데, 이거 안 하고 하기 싫어. 이거 하기 싫거든요. 자아를 살리고 내 문제 해결, 나는 살리고 나를 도와라. 내가 세계복음 할 테니까. 아니,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나는 죽고 예수 믿는 것만 세계복음화예요. 태영아를 통하여, 우리 자녀 문제를 통하여, 내 문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문제 해결용으로 믿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하여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갈 때 믿는 것만 한 가지 해야 될 일이다. 예수 믿는 것만 우리가 해야 될 단 하나다. 믿으면 내 말이, 네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더냐. 우리 이걸 잘 몰라요. 지금까지 예수 믿어도 저도 이걸 잘 몰라요. 예수 믿는 믿음이 도대체 뭔지를, 영광을 잘 몰라요. 이걸 오늘도 배워 가실 줄 믿습니다. 이걸 배워가는 거예요. 배워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숱한 사연들을 여러분에게 하나씩 툭툭 이렇게 던져낼 겁니다. 그때 기분 좋을 때는 주여 주여 하다가 요즘 좀 안 좋아, 광야에 배고픔이 있어. 근데 얼굴이 만상이 찌그러져 가지고, 아이고 이게 무슨 이런 게 어디 있네 이 세상에. 이게 무슨 신앙생활, 이런 게 뭐야. 쪽팔려서 부끄러워 못 살겠네. 예수 잘 믿은 사도들은 헐벗고 배고프고 쫓겨다니고 칼에 죽고
그거 좀 문제 해결해 주면 좋잖아요. 예수님 얼굴도 빛나고 사도들도 참 뽀대나고 얼마나 좋아요. 다 죽었어요. 자, 결론으로 간단하게 나누고 싶네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는 각각이 아니고 한 가지입니다. 하나 안에서 보셔야 돼요. 각가지로 각각 훈련시켜 써먹으면 안 돼요. 정확하게 한 가지예요. 그 하나 안에 있는 겁니다. 다. 그게 예수입니다. 예수 하나를 알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알면 대번에 딱 나타나는 첫 번째가 이웃사랑입니다. 내 주위에 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해야 되겠지요? 미안하지만 당신은 이웃 사랑할 수 없어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걸 빨리 체험을 할 겁니다. 늘 하고 있었지만 사실 잘 몰랐을 수 있어요. 나는 이웃을 사랑할 만한 주제가 못 돼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는 이 지구상에 단 한 사람 예수밖에 없어요. 십자가로 이웃을 사랑했고, 이웃을 사랑해낼 수 있는 단 하나의 능력자 예수밖에 없어요.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 예수를 너는 모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가야 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 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열매 첫 번째 사랑. 그러면 예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요. 그 경험을 하고 나면 신통방통이지 알아요. 성신이 마셔서 나로 하여금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구나. 남편 사랑스러워요. 아내 사랑스러워요. 저 못난 자식 사랑스러워요. 이것이 렘넌트 운동이에요. 아시겠어요? 잘 나가고 성공자 1등한 애들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런 것을 성경의 렘넌트 운동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소중한 인간들, 불쌍한 인간들,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저들의 광야 경험, 못난 체험 하나하나 전부 다 예수는 쓰실 수 있어요. 망한 자들 더 쓰세요. 미련한 자들 더 택하세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예수만 전하고 예수만 믿게 하고 여러분은 예수만 듣고 예수만 믿는 그런 성도가 되셔야 돼요. 그게. 그럴 때 그 안에 태영아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태영아를 잘하려면 태영아를 빼내야 돼요. 자꾸 빼내야 돼요. 부모들은 자기 중심, 자식 중심이거든요. 이걸 빼낼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나와야 진짜 태영아가 딱 보이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지만 그거 보였어요. 이제 태영아사 해오다가 그러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그거 조금 알았다고요.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복음 알게 하시고 그 복음 안에서, 그 생명 안에서, 포도나무 안에서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되듯 이번 우리 후대가, 부모가 부부가 1번 예수에게 붙어 있는 그 예수 믿는 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